주의 말씀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며 이 장소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세 악한 영들 다 떠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되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한 길로 왔지만은 갈 때는 7길로 가는 줄 압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영광의 일이 우리 앞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고 따라가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오니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오늘도 계속해서 상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3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성읍에서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각자 양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여기 4개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무리를 풀밭에 앉으라 명하신 후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12강조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5,000명이더라. 여러분, 이 빵 5덩어리,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거 이거 뭐 하나를 볼 때는 너무나 쉬운 거죠.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역사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다 나와 있어요. 이 공관복음 4가지 복음이 어떤 곳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나오지 않는 사건이 있지만은 이 오병이어에 관한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똑같은 것을 왜 사복음서에 이렇게 제자들이 마태와 누가와 요한과 그 다음에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은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사역자로서 소처럼 일하는 사역자로서의 예수님이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 이게 대부분 이거는 뭐 기적을 일으킨다, 지금도 조그만 거 하나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 현실 생활에서 그것만 보다 보면 잘못한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이 속에는 4가지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이 뜻이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기적을 행하신 뜻이 결국 궁극적으로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시면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참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끓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선생을 배척하기 때문에 얼마나 목자 없는 양처럼 참 유리방황 볼 때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한 주님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이 정말 목자 대신 주님이 죽으시면은 저들이 얼마나 유리방황하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가엾게 여기는 장면이에요. 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결국은 수백 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600년이 지난 그때 주님이 오시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돼서 천국이 회복됐는데 그들이 왕을 몰라보고 죽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왕국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주님이 가시면 이리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삼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그 먹여주실 때 그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떼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때입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상당한 연민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분명히 육신적인 양식도 공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외딴 곳에 있습니다. 외딴 곳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피해. 왜? 주님이 군중 속에 들어가면은 핍박을 받잖아요. 거짓 선생들, 종교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딴 곳에 따로 만났다. 15절에 외딴 곳에 있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이미 때도 저물었다. 때도 저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주님이 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 때도 저물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5절과 요한복음 6장 7절 9절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 찾아보죠. Mark 6:35.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께 다 말씀드리길 이곳이 외딴 곳이요 이미 때도 저물었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절로 9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절로 9절.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 나타난 동일한 사건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그러면은 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7절, 8절 보게 되면은 7절, 8절, 9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는 가면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제자들의 수준에서 빵을 어디서 사오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외딴 곳인데 하나씩만 먹어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덩어리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빵을 사겠어요? 빵집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죠.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6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기적을 베풀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디서 사겠느냐? 근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세요.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은 어찌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버는 돈, 그러니까는 한 7개월 정도 버는 돈이 있어야만 저들에게 한 끼 먹인다. 아주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길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한 사람은 계산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5병 2어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느냐. 근데 주님은 친히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 되면 말이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어떻게 할 거냐 너? 이렇게 묻죠.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드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자, 주님께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그런 너희들 나를 왜 믿지 않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이렇게 앉게 하라 앉히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축복하시고 띄워주니까 배불리 먹었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다. 남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뱃속으로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뱃속으로 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뭘 달라고 그러실 때 줘도 다 먹고 나면 또 없으니까 또 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해주신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보고 내가 이미 배불리 먹은 것을 깨달으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한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왜 주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빵 5덩어리로 이렇게 저들을 배불리 먹였느냐, 그 이유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을 다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온전히 깨닫는 것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 30 그러니까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나에게 오는 자들은 배고프지 않고, 이거 육신적인 거죠. 절대로 주님의 자녀들 배고프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목마르다는 것은 뭔가면은, 첫째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 먹였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다 새끼 먹고 살았거든요. 그것도 풍성히 먹고 살았거든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목마르지도 않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먹고 배불렀는데 영적으로 목이 마르게 되면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내가 물길로 오지 않고 생수가 있어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영적으로 생명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전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마태복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것, 그렇게 시작한 것은 요한복음에 와서 자신이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부르지 않았느냐, 육신이 배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육신만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주어가지고 너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은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고 모세가 메추라기를 내려줬다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내려준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죠. 교회 와가지고 이 먹을 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원하신 게 뭔가 하면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면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하면 수만 명 되지 않겠어요? 수만 명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에 있다고 그래도, 어린아이가 내놨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고, 밖에 나가서 외딴 곳에 쫙 산골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빵을 말이죠 수만 개를 사올 수 있겠어요? 빵집 다 해도 안 되거든 그거.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창조주니까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인데 있는 거 가지고 축복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인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것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배부르게 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모르게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주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건 뭔가 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목소리가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알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알아지니까 그때 영접을 하게 되는 거야. 생명의 빵을 영접하니까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렇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resurrection and life.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목자다, 양의 목자다. I am shepherd 그랬죠. I am. 그 다음에 나는 또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I am the door of sheep이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그랬죠.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어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타났을 때 네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서 누가 얘기했는지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라. I am.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I am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나는 하늘에 있느니라, 땅에 계시면서 I am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있느니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지 않고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는 2000년 전에요. 2000년에 아브라함 때 그 이전에 나는 있었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과거가 되면 안 돼요. I am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닫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왜 영생을 받는가 하면은 그 영생을 내가 그분을 모셔도 내가 먹을 때 결국 그 안에 생명의 빵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은 너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이걸 가지고요, 캐톨릭에서는 이걸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성찬할 때 뭐라고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피니까 이 살과 피를 마실 때 뭐 병도 치료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매번 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캐톨릭에서는 문자로 계속 성경을 그대로 믿을 때는 전부 비유로 풀고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실질적으로 풀어가지고요, 사람들 속에서 메스라는 건 뭔가 하면은, 메스라는 건 뭐죠? 외과 의사들이 쓰는 수술칼을 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메스도요, 크리스마스도 크라이스트를 메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정말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미사드리는 게 영어로 메스거든요. 메스. 매일 주님을 피 흘려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어서 하는 그러한 물론 육신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되게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줘요. 아버지 나 돈 없어요. 그럼 돈도 줘요. 나 사업이 없어요. 그럼 사업도 줘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알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수준에 따라 다 다른 게, 처음에 초신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져요. 우리 멕시코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하잖아요.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땐 다 들어요. 그러나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죠. 때로는 안 주죠. 때로는 시간을 끌죠. 그래가지고 더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는 유대인들, 육신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왕으로신 백성들에게는 일단은 그 오병의 기적만 행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위대한 가르침이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나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육신적인 어떤 구함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이게 안 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됐고, 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나중에 오래되니까 자꾸 어려움이 온다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넘어가야 하는 테스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어딜 찾아보는가 하면은요, 성경은 한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9장 15절. 느헤미야 9장 15절.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있죠?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라. 9장 15절.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셨던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자, 하늘에서 빵을 내려줬죠.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줬죠. 이건 뭔가 하면 반석을 한번 다 쳤을 때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강물처럼 나와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수백만이 먹고 짐승까지도 충분히 마시게 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한 번 딱 쳤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죠. 물과 피가 나왔죠. 바로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11장에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물은 바로 뭐냐? 영생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 번 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생명,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막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는데 화가 나니까 2번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말 듣지 않고 2번을 쳤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만 두드려 맞으면 되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막 뭐가 안 된다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게 되면은 예수님을 또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무슨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저 주님 앞에 알려지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어제도 오늘 집에 갔더니 신방을 갔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초청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사업이 어려가지고 뭐 그냥
기도를 하면서 차에서 기도를 하면서 간다는 거야. 주님 이거 이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크리스찬을 위해서 세상의 법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뭐라는가 하면은, 집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가격에 뭘 샀다, 그렇죠? 샀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한 결정이 옳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보고 바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 인생은 세옹지만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가 육신적으로 안 될 때 기분 나쁘고 잘 될 때 좋은 것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말이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성경 구절 또 하나 봅니다. 시편 78편 24절. 시편 78편 24절하고 25절 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자, 만나가 누구 먹는 거예요?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천사들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도요, 먹습니다. 거기 12가실, 달마다 열매 맺는 12가실이 새 예루살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어요. 이 땅에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죽음 바다가 말이에요. 죽음 바다가 그게 살아나요. 그 성전, 주님이 친히 만드신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은 지금 사해로 흘러가요. 사해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요.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어부들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12가지를 맺는 나무가 서게 되겠다. 이 땅에도 그게 돼 있고 천연왕국도 있게 됐고 새 예루살렘에도 있게 돼요.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이고 그 음식도 썩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배설할 필요가 없죠. 그건 전혀 그런 염려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의 음식을 줬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울 때 영육간에 천사들의 음식을 줘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으면은 자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105편 40절. 백성이 구하였더니 메추라기들을 불러오셨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가 반석을 가르시니 물이 쏟아져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약속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 그가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나게 하시며 그의 택한 사람들을 즐거움으로 나게 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이방의 땅을 주셔서 그들이 그 백성들의 수고한 것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는 그들로 그의 규례들을 준수하게 함이며 그의 법들을 지키게 함이라. 너희는 죄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말이죠, 메추라기를 줬을 때는 이들이 원망하면서 달라고 그랬어요. 원망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튀길같이 메추라기들을 그냥 거기에 떨어지게 만들었죠. 아마 토네도를 불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렸다가 그다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잔뜩 쌓였는데 그걸 다 잡아먹었죠. 그런데 잡아먹고 그들이 먹던 메추라기의 살이 그들의 입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원망하면서 달라고 해도 주세요. 주는데 결국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줍니다. 예. 우리가 구할 때요, 절대 원망하면서 구하면 안 돼.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차를 타고 가다가도 생각나면 알려지게 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알려지게 하고, 어디 있든지 자다가도 그냥 생각나면 알려지게 하고, 그냥 주님 아셨죠? 이거 있어요. 아셨죠? 결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제 올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주세요.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역사할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요. 사단의 역사하면은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가까웠구나. 제가 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그 주간에 일주일 동안은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가지 못할 일이 생겨요. 14년 동안
그러지 않은 주간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이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영혼을 구원해서 마귀의 손에서 위닝해오는 거, 소울을 끄집어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왜?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하면은 너희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성경 공부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친교해라. 그러나 절대 교회 밖에는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내가 무장해서 나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사람들 마귀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데려오고 또 말씀 먹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매일 듣는 게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 뭐 성가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참 순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는 80노인 목사님이 2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그분이 순교했어요. 처음 사랑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새벽에 증거하는데 어떤 교환이 올라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심장을 도려내가지고 그대로 피를 쏟으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6.25 때부터 순교하는 게 꿈이었어요. 순교하는 게. 그래서 순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순교하려는 사람은 안 잡아가고 다른 사람 잡아가고 죽였어요. 결국은 그분의 꿈이 80이 넘어서 이루어졌고, 마침 제가 한국 갔을 때 그 소식 듣고 제가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도 보면 너희가 옛적 선한 길을 따라가라. 현대복음 기독교를 따라가지 말고 옛적 선한 길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외딴 곳에서 그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그 도망 다닐 때 그들이 따라와가지고 외딴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그들을 먹였다는 사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환란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도망 다닙니다. 도망가서 어디 가는가 하면은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좀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1260일은 한 달이 30일로 치면요 3개월 후 3년 반이에요. 환란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그때가 진짜 대환란입니다.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럼 그 여인이 누굴까? 1절에 나와.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이 없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창세기 보면은 야곱을 해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요셉의 어머니, 그렇죠? 리브가는 어떻게 표현했죠? 달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그 11 형제들을 11별로 했죠. 그때 요셉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12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러나 이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순결한 처녀다. 이게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한 처녀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속 들어가면 주님이 볼 때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것이 바로 신부가 돼서 그 속에 아무리 많아도 한 신부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여인이 이제 사단의 여기 쫓겨 내려가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 부양이 뭐죠?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왕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환란 때 외딴 곳에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페트라에서 그가 부양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셀라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 때 도망다니면서 막 외치는 거야. 그 다윗이 그 마귀 같은 사울의 눈을 펴서 막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 셀라 그런 것은 바로 다윗은 앞으로 그 사울 같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도망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셀라다 하면은 셀라 페트라가 있는 거예요. 셀라 페트라. 여러분이 이걸 알고 시편을 읽게 되면은 셀라라는 말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고 신부가 안 된 사람들이 환난에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고통을 받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가야 돼요. 죽어라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서 옛날에, 야, 너 휴가 못 되면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 쫓아다니라고. 그래야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사실 그래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난을 출애굽한 것이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그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모형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제 앞으로 환난 때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 남은 자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았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랬죠? 마귀가 제일 먼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게 주님께서 뭐라 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아가지고 그들이 들어오면 누군지 몰라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아요. 드러나질 않아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신천지 평신도들이.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일은 언제 해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죠? 또 뭘 했습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뛰어내리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주님이 뛰어내려도 괜찮죠? 근데 속지 않죠? 주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감람산에 내려오실 때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가지고요. 재림 때 할 것을 초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 때에 따른 적용을 잘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진가 하면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마겟돈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을 구분해서 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2장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올바로 디바이드 하라. 디바이드 하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에덴 동산에서의 경륜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많은 범죄를 하니까 2500년이 지난, 너무나 인간들이 범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법을 줬죠. 율법을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줬어요. 훔치는 사람은 몇 배로 갚아야 되고 이런 얘기 말이죠. 별 희한한 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죄를 많이 지니까. 법이 많다는 거는 죄를 많이 져서 그래. 2500년 동안은 법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는 양심으로 살았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2500년 동안 산 사람들은 결국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양심이 송사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도 그들은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대에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행위록 책들이 있는데 바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2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났습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5000년 역사인데 복음이 들어간 게 150년밖에 안 되잖아요. 130년. 그 전에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살고 죽었습니까? 다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젊은 아이가 성경 많이 신학교 나오는데 막 나보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예루살렘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율법시대 죄를 지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물까지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 그들은 죽어서 어디 가는가 하면 지옥 안 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이게 첫 번째 휴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성령을 보낸다면은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나 몰랐다고 못해요. 다 알아요. 아는데 모른 척 할 뿐이에요.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핑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신성이 다 보이는 데 나타난단 말이죠. 문자에도 나타나고 자연 현상에도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그 생각을 줄 때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만날 수 있고 틀림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자기가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휴거가 되고 나면 환란 시대가 가죠. 그때는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게 되면은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휴거되지 못하는 교인들, 종교인들은 그때 가서는 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 거듭나면 나 휴거되지 않느냐. 진짜 거듭나면 휴거된다. 근데 문제는 다른 영인데 내가 거듭나는 걸로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거듭나게 되면 새 피조물이 되죠. 그렇죠? 새 피조물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목사님들이 컴퓨터 다니면 왜 이렇게 안면하느냐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보세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너무 마음이 소극적이니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그런 여자인데도 주님이 들어가니까 정신 다 빠졌어요. 물동이 다 버려두고 들어가서 와보라고 그랬어요. 이 강단은 한 사람에도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은 성령이 말씀과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과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을 때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역사하는 건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게. 근데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뭐라 그랬죠? 예수를 더 잘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왜? 육신적인 사람들은 더 잘 받아들이죠. 말씀이 딱딱해 보이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 딱딱해 보여야 돼요. 절대 딱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휴거되기 전까지는 환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지금 환란을 지난다고 뭐 이락 전쟁 무슨 요즘에 일어난 사건들 토네이도 이런 걸 가지고 이거 환란 아니냐? 산불 나는 거 가지고 이거 환란 때 아니냐? 아니죠. 자연 현상 가지고 성경을 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죠. 아마겟돈을 지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아마겟돈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마겟돈.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아마겟돈은 완전히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다 갑니다.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저 UFO가 온다 그래가지고 UFO를 지금 많이 얘기했잖아요. UFO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탁 내려올 때 UFO가 있죠. 번쩍번쩍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전부 주님을 공격하다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UFO를 자꾸 얘기하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UFO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그거를 UFO로 오인하게 하려고. 옛날에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큰 그 UFO가 내려오는데 지구와 싸우러 내려오는데 미국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미국 독립기념일날 그걸 줘가지고 우리 미국이 그래도 세계를 좀 프로텍트하는 나라다. 이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의 기적, 물론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더 큰 것은 생명의 빵이다. 제가 옛날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저 빅맥하고 코카콜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근데 사람들이 뭐라 했죠?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럴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창조주가 안에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하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선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경제를 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선포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영육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절대 수치당하지 않게 하신다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면은 너희가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산을 내려서 바다에 빠지게 해요? 그런 것까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 뭐죠? 작건 크건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죠. 먼저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서 사단이 물러갑니다. 마음으로 내가 믿어도 말을 안 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지면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계속 선포를 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 사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에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것이 최종적으로 이게 말씀됐다는 사실이고, 오늘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내가 먹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그머리도 죽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성찬식에서 그걸 깨닫게 될 때 모든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주님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찬은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는 목적이 이 성찬하러 모였어요. 뭐 찬양 하고 통성기도 하고 이거보다도 이거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저 소원이 있다면 만날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목요일날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모이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속에서 육신적인,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유대인들도 결국은 이렇게 앞으로 먹여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서 친히 내려와서 만나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실 하나,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찬송드리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